네, 사실 오늘은 저기 지강 스님께서 오늘은 오셔서 이제 법문을 이렇게 좀 해주기로 하셨었는데 좀 감기가 좀 심하게 들리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제가 이번 주도 이제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또 장보살님께서 오늘 또그 지강 스님 안 오신다니까 되게 섭섭해하셨는지 또 감기가 걸리셨다고 아니,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커피 한잔 마시면서 왜 감기 걸리셔가지고 거기 부처님들이 뭐 하시냐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하려고요. 이제 제가 아프면 또 이제 우리 부처님을 또 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몸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월대 보름이 이제 다가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내일이 되겠고, 아마 저희 여기서는 아마 월요일 날이 이제 정월대 보름이 됩니다. 그 정월대 보름은 뭐 불교 그 명절이기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날은 좀 특별한 날로 생각해서 뭐 불엄을 깨물어 문다든지 아니면 뭐 찰밥이나 뭐 나물 이렇게 좀 마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불교에서도 사실 특히 한국 절에서도 이제 중요한 날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1월 보름입니다. 이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안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거? 예, 안거. 안거가 끝나는 날이 이제 1월 15일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동안거라고 합니다. 본래는 인도 부처님 당시에는 하안거라는 것만 있었습니다. 여름에만 이제 안거를 지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도라는 곳의 날씨 특성이 이제 우기와 건기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제 어딜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몇 개월씩 이렇게 비가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한 곳에 지정을 해가지고 그 90일 동안 석 달 동안 특별히 정진을 하는 것을 이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하안거라는 게 있고 근데 원래 안거를 그렇게 했고 또 근데 이게 동양에 오면서 한국적인 곳에 이런 그 토양의 불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겨울에도 이제 추위가 많이 이제 심하게 있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모여가지고 정진을 하자라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동안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5일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음력으로 10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제 특별히 좀 모여가지고 이제 정진을 하자.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안거가 됩니다. 동안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여름에도 안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치르는 안거 한 번, 겨울에 치르는 안거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안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 안거는 이제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근데 말로는 편안하게 쉬지만 스님들한테는 절대 편안한 그런 환경이 아니고 집중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안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뭐를 하느냐? 거기 안에서 그 선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선원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스님들이 정진을 하는데 많은 곳에서는 뭐 몇백 명씩 이렇게 모이시는 것도 있고 작은 선원에서는 한 뭐 10명 내로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그런 공간들도 존재를 하는데 주로 무엇을 하느냐? 저도 이제 한번 그 선원에서 한번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저기 경북 그 영천에 가면 은혜사라는 곳이 절이 있는데 거기 말사 가운데 운부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선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2005년도에 한번 이렇게 가서 이제 정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를 하느냐? 밥만 먹고 이제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이제 앉아 계시는 것을 대부분의 일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수행을 하느냐? 뭐 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5시까지 정진을 하시고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참선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2시간씩 앉아가지고 정진하시고 또 간단하게 밥 먹고 식사하고 또 한 7시부터 또 이제 앉아가지고 3시간 정도 또 정진하시고 그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한 점심 한 10시부터 또 12시까지 정진하고 그리고 또 밥 먹고 좀 쉬었다가 2시부터 5시까지 정진하고 또 그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6시부터 또 7시부터 또 한 10시까지 또 정진하고 그러니까 밥만 먹고 정진하고 밥 먹고 정진하고 또 중간에 뭐 잠깐 포행하는 시간 이렇게 좀 걸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긴 하지만 하루에 한 기본적으로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계속 앉아가지고 정진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한번 그것을 100일 정도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 수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런 수행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참 수행의 모습이 참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그때 한철 지내면서 선언에서 한번 지내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딱 지금쯤 되면은 이제 끝날 때쯤 됩니다. 이러면 이제 스님들이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이제 끝날 때가 느끼면은 이제 해제한다는 또 그런 기쁨에 저걸 마치고 나면은 항상 만행을 다니십니다. 만행이 뭔 줄 아시죠? 예. 예, 그걸 마치면 수행을 마치면은 여행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 다니시는데 딱 지금은 딱 이제 그 들뜬 마음에 이제 엉덩이가 이제 들썩들썩하는 그런 딱 시기가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절에서도 이제 또 한국에서 이 절에서도 이 기간이 됐을 때 하원거 때도 마찬가지고요. 동안거 때가 됐을 때는 또 특별하게 또 기도를 많이 붙여가지고 기도를 또 많이 올리고 또 이 기간을 또 정해가지고 기도를 또 심화해가지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언제 하면 좋을지 딱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런 때 안거 기간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시면 참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많은 에너지들이 모이는 그런 또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 기도하면 좋을지 생각해 놓으셨다가 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거 기간 때 특별하게 여러분들도 집중 수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은 더 많은 불교 수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참 수행이라는 것을 말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고 또 내가 또 더욱더 체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또 그것을 또 저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수행이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항상 마음속에는 좀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이제 수행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 지와 관이라는 겁니다.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스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느냐? 지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치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이라는 건 위파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 꾸준하게 관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실은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앉아서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또 계속 호흡이라는 것을 관찰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화두라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들고서 관찰을 하시고 바로 요것들이 수행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왜 가라앉혀야 되느냐? 사람들이 성정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제
그 화를 내는 마음이죠.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 앉아가지고 수행을 그 처음에 좌선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내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내 코 속에서 들어가는 숨이 어떤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를 처음에는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하게 되고, 그리고 쉽사리 이제 화가 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마음도 잘 가라앉힐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위파사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혜를 이제 터득을 한다 그럽니다. 꾸준히 관찰하는 겁니다. 위파사나는. 뭐 이것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되진 않습니다. 사바타와 위파사나는 지와 관은, 지를 하는 중에서도 관은 항상 머물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발걸음을 떼면서도 내가 오른발을 먼저 뗐는지 왼발을 먼저 뗐는지, 그리고 숟가락을 들 때도 항상 이것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인식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위파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동남아, 태국이나 아니면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에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끊임없이 계속 걸어 다니십니다, 스님들이. 근데 어떻게 걸었냐?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인식을 한 걸음 떼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게, 한 걸음에서 한 걸음 옮기는데 그것도 빠르다 그럽니다. 그것도 그만큼 천천히 계속 걸어가는 그런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식을, 그래서 내 발 뒤꿈치에다가도 두고 앞꿈치, 무릎 움직이는 것을 다 하나씩 끊어서 이제 생각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그런 것이 많이 터득이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행의 경지를 또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라는 것 통해서, 그리고 지혜라는 것 통해서 우리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삼독이라는 것, 이거를 이제 해소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깊은 선정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선정을 체험함으로써 나의 그 화가 나는 마음, 그 진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심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그 위파사나라는 것, 내 몸을 관찰해 가는 것,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런 지혜를 터득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을 우리는 거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와 이제 위파사나는 이제 진심과 치심,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스님들은 수행을 하는 것이고, 특히 안거라는 이 기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좀 더 크게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행이라는 것이 뭔지를,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들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지는 좀 아시고 수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내 수행을 하는 목적이, 불교를 왜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참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 그 절에 가면은, 선방에 가면은 이제 그 방마다 이런 그 글씨들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또 무건이라는 것도 붙어 있고, 그리고 하심이라는 것도 붙어 있고, 그 가운데 재미있는 글 하나가 방하착이라는 이 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을 방자 또 이제 써가지고 이제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방하착, 아래로 내려놓는 것을 이제 방하착이라고 하는데, 선방에 가면은 항상 그런 문구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다짐을 하고, 또 스스로 마음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글들인데, 참 이 내려놓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참 마트 같은 데 보면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물건 고르는 걸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장난감이죠. 애들 그 장난감들, 인형들, 이것을 항상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조금 덜 사고 싶은데 또 아이들이 또 졸으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 물건들을 사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사가지고 이렇게 일단 계산대까지 딱 갖고 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부터 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아이들은 참 재밌는 게 계산대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다시 빼앗아가는 줄 알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안 놓치려고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또 뭐 맞고 하다가 결국 이제 뺏겨가지고 계산대에 놓으면은 막 울고 그럽니다. 참 웃긴 게 근데 잠깐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바코드에 체크만 하면은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 견뎌가지고 많이 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내려놓는다는 것은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꽉 잡고만 있다면은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서 좀 주위를 둘러보고 어떻게 하면 잠깐만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다시 이 장난감이 진열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잠깐만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조금은 내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 여유만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온전한 마음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우리들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성질을 부리고 쉽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수행이라는 것도 역시 잠깐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 그것이 사마따를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지라는 것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그렇게 수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일반인들은 그리고 더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고 내 생계가 일단은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의 배우자나 나의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행동해 주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또 보살님들은 또 우리 거사님들이 참 마음에 안 들고 거사님들은 또 보살님들이 하는 것들이 참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사치일 수도 있고 조금 그게 뭔가 되게 욕심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또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는 그건 여러분들의 지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안 해봤고 또 아이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그 마음들을 잘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처자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수행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는데 그래도 왜 그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그런 행복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거기에 걸맞게 수행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고 여러분들은 또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또 복을 이렇게 짓는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어떤 것이 수행인지는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수행을 통해서 어느 단계까지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아라한이라는 경지까지는 우리들이 도달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은 어떤 분들이냐? 근데 우리들 뭐 아라한이나 뭐 보살님이나 어떤 그 경지는 똑같은 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그 지혜라는 것, 이것은 부처님과이면 그 부처님의 제자들, 뛰어난 제자들 있죠. 뭐 목련이라든지 모칼라나라든지 뭐 사리푸트라라든지 불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아라한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 지혜의 크기는 같다 그럽니다.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지혜의 크기는 같은데,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다르다 그럽니다.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지금 순간에도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제자들은 그만한 복들은 없었기 때문에 다 업보를 거기에 맞게 다 받고 이렇게 몸을 낮추셨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목련이라는 모칼라나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통력이 제일 뛰어난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바깥에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막 돌팔매질을 하고 다른 외도의 그런 사상을 믿던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돌팔매질을 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또 많이 때리고 그래가지고 심하게 몸을 다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때 신통력이 많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목련존자라는 모칼라나라는 이 제자분은 신통력이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몸을 다른 곳으로도 뭐 쉽게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쉽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본인의 신통력으로서 자신의 과거 전생과 이것을 살펴보니까 자신의 그런 복이, 자신의 업보가 여기서 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업보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보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또 열반에 드시는 그런 일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진 않으셨거든요. 분명히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80세가 됐을 때 자기의 주어진 그 업에 따라서 목숨을 달리하시고 열반에 드셨지만 그렇게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런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복이 있으시지만 목련존자라는 모칼라나라는 그 제자는 거기에 맞는 업보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고 거기서 그렇게 열반을 드셨던 것이고, 부처님은 아직까지 우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처럼 이 부처님과 물론 모칼라나는 그런 아라한들, 이분들은 분명히 지혜는 부처님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없고 비슷한 경지에 도달하셨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도달하셨던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업보를 이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그 복의 어마어마한 무게 차이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존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수행을 계속 하시지만 분명히 감기에도 걸리실 수 있는 거고 또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업보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응당한 이 과보를 받으시기 때문에 너무 감기 걸리셨다고 너무 부처님 원망하시거나 그러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이 또 불보살님께 뭐가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따르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가는 것. 왜냐하면 저희들보다
분명히 뛰어난 삶을 사셨고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존경의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수행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마타와 이제 위파사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지혜를 체득할 수 있고 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런 안거라는 기간 동안에는 그 과정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날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여름에도 이제 안거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들도 어엿한 이 법당에서 좋게 이제 선정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마 분명히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도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 크게 내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지광스님을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특히 장부살님께서 너무 아쉬워하셨는데 네. 아마 더 나중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아마 또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비록 제가 오늘 법회를 했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본문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